이번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다가 지금 재촬영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다시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십자가에 관한 주제의 단어는 바로 대속입니다. 자, 대속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성경에는 중보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네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제 세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중보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두 그룹 사이에서 한쪽을 다른 쪽과 화해를 시키거나 한쪽에 대해서 대표하는 사람을 바로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보자죠. 그런 인물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고 또 죄를 짊어지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죄의 전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 하여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전가받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되었다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율법 아래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 동정하시기 위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틀림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몸소 실천하시고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고난당하심, 율법 아래 복종하심, 그리고 죽으심, 매장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자체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아닙니까? 죄와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소위 이중 전가라고 부르는데, 이 이중 전가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죠. 의로움으로 이제 옷을 입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으며 거룩하여져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귀한 시간을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첨언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갈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장소적 개념에 있어서 현대 시대에 기독교 중심은 어떤 장소에 무게추가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히셨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즉 죽으신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인 베들레헴과 그리고 죽으심의 장소인 갈보리가 분리된다?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택자들을 위한 만족과 희생제사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다소 감상적이고 또 인간 중심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고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죄라고 하는 막대한 무거움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미 현대의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것을 상징해버린 세상의 명절로 전락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죠. 결코 갈보리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갈보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하죠. 성탄절에만 집중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사역이 출발하지만 생각해봐요. 로마교나 불교나 여러 자연 종교들도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무슨 길?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종교가 기리고 인정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속죄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또 낮춥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자신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 더욱더 열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치료제만이 우리의 유일한 약입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도구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오데솔라 두 번째 시간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말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시는 분은 영상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좋아요 누를 필요 없습니다. 자, 영상이 그래도 마음에 든다 하시면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면 고독한 1인 유튜버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50번 이상의 영상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끄럽네요.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